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올해 표현대로 인사 나누실 때 구원받은 성도 구원하는 교회 됩시다. 우리 한번 구호도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전파하자. 좋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내일 월세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석유왕 록펠러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당시에 세계의 돈을 다 쥐었다고 할 만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지독한 일 중독자이며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가로 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며 인생을 살았는가? 세상의 성공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지탱해 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러나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알로페시아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졌고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심해져 하루에 비스킷 몇 조각과 우유 한 잔밖에 먹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의사는 록펠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마 못 가 죽을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록펠러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는 길에 이 병원 로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 액자의 글귀가 주는 자가 받은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글귀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귀를 본 록펠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액자의 글귀가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고 마침 입원비가 없어 이 병원에서 쫓겨나게 될 것 같은 어린 소녀의 사연을 들은 록펠러는 이 비서에게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소녀를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잘 치료되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록펠러가 몰래 지켜보는 순간 록펠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돈을 그렇게 긁어 모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인생의 깊은 평안과 안식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평안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눔의 삶을 작정하게 됩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성공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부와 명예가 내 인생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해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 차를 뽑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십니까? 1년? 2년? 5년이나 갈까요? 여러분 새로운 가방을 사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십니까? 한 달? 1년 정도나 갈까요? 여러분 새 집에 들어서 살면
그 기쁨이 얼마나 됩니까? 1년, 2년, 10년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은 세상 것으로 그 기쁨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다. 오직 나 예수만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에 정말로 부족함이 있다면, 갈증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채워도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로,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와 그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37절을 보시고 3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어떠한 절기인지 아십니까? 초막절은 이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기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며 그 초막절을 기념하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외치게 되십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의 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는 바로 나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 이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외쳐 이르되라는 말로 헬라로 에크락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절규하다, 강하게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다면 그렇게 왜 강하게 선포하셨을까요? 그만큼 지금 사안이 중요하고 긴급하고 절박하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물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에 성전에 모여 초막절을 기념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자신이 자기의 물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신 것이죠. 너희는 왜 초막절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이 은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너희 스스로 너희의 갈증을 왜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이냐? 내게로 나와 생수를 마셔라 라고 주님은 외쳐 이를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어떠한 현상을 보이는가?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인간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았고 갈증이 일어나면 죽지도 않았고 힘든 것도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 인생을 채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담이 죄를 일으킨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늙고 아프고 죽는 부족한 갈증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를 계속 채워줄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채워질 것인가? 명예가 있으면 내 인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인가? 평안이 있으면 내 인생이 부족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이 있으면 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내 인생을 채워줄 것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인간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명예도 마찬가지다.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은 더욱 자라나고 결국 자기가 가진 것조차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명언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이 말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떠들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갈증 때문입니다. 중독도 갈증 때문이요, 탐욕도 갈증 때문이요, 정욕도 갈증 때문이요, 교만도 갈증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늘 부족하며 늘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중독도, 욕심도, 즐거움도, 성공도 내 인생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노출되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공하고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져봤는데 내 인생이 공허하다, 더 큰 뭔가 도파민이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인생 성공해도 참 불안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 마약에 손에 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외친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가능하고요, 없어도 가능합니다. 실패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넘어진 사람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자기의 갈증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람이 바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내 갈증을 인정하는 사람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갈증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갈증,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채워줘야 할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목마르다는 사람인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도 가져봤고 성공도 해봤고 주변에 인맥도 많고 여행도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지만 내 인생의 기쁨의 사라집니다. 그때 잠시일 뿐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가 목마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와 생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목마름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목마름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벌어도,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가 없으면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내가 록펠러처럼 많이 벌지라도 이 돈이 나를 지탱해 줄 수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목마른 사람이 은혜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정말로 목마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또 나를 설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목마름을 깨달아야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여 내 인생 목마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중에 뭐 10명 중 1명이나 되겠습니까? 100명 중 1명이나 되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내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보다 유튜브에 있는 아이돌이 내 목마름을 더 채워줍니다. 저 정치가가 내 마음을 더 채워줍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주여 내 인생 목마름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한 번 더 보시고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오라와 마시다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오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경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뜻이 바로 마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와 마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듣고 구경만 하며 내 마시는 이 몸에 아무것도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와 마셔서 내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돌게 하는, 내 온몸 구석, 인생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은 바라본다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물을 아무리 쳐다보고 물을 아무리 연구하고 물을 아무리 성분을 분석한다고 갈증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마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냥 앉아서 듣는 것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내 인생 가운데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게 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신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붙들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이 찾아와 내 몸을 사로잡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와서 마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1년, 5년, 10년, 20년 교회에 오래 다녀도 아직까지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도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매주 나와도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께 와서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지 주님을 마셔보지 못한 것이죠. 주님을 알고만 있지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은 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신다고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성경 안에 집어넣습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오, 의지와 맡김과 신뢰를 계속 성경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여러분 유치원 기억하시죠? 자녀를 유치원에 맡겨서 유치원 프로그램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믿음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와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세상은 계속 강조하죠.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더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물은 우리의 갈증을 절대로 해결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나아가서 물을 찾고 계십니까? 많은 모태신앙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다녔던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는 세상의 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구원은, 천국은, 영원한 생수는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구원은, 천국은 예수님께 목마른 자로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의 갈증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두려우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문제가, 어려움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죠. 지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필히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진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물보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마시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마시며, 회개 가운데 예수님을 마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될 때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 와서 마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요 배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 내 내면, 내 존재를 뜻합니다. 즉 내 존재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내 존재가 안에서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하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수란 무엇인가? 썩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유지시켜주고 땅을 살려주며 씨앗을 자라게 하는, 살려주는 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썩은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 생수를 어떻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한 방울 주신다고 하십니까? 한 컵 주신다고 하십니까? 아니죠. 강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강에 가곤 하죠. 한강에 가서 내 외로움을 달래는 그 강은 어떻습니까? 강은 흘러갑니다.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은 다른 곳을 살립니다. 강은 주변을,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단순히 내 목마름만 잠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인생이 살아났다는 간증,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남들을 도와줘서 유익하게 했다는 간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고 생수의 강이 내 인생에 흐르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사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붙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도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 세상에 갈증이 있는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주님은 그 인생을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때부터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수의 강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3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 여기서 생수의 강이 명확히 무엇인지 나타나는데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아까 예수님을 마셔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생수의 강,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생수의 강이 내 인생에 임하면, 제대로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한번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이겨나갈 믿음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화목하게 이혼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유튜브를 켜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사실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 인생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능력이 내 인생에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물의 근원인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은혜를 만들어 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럼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참 인생 각박하다. 참 인생 저 짜낸다. 이러한 감정이 들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물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내 힘으로 인생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 인생을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직도 내 인생에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생수의 강이 아니라 생수의 웅덩이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이죠.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며 비교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강이 된다고 합니다.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진짜 생수의 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웅덩이가 아니라 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시되 예수님을 믿되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내 인생에는 어떤 은혜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병고침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주변을 살리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직장과 내 사회를 강처럼 주님을 나아가게 하려고 살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의 약속인 것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남부의 농가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돈이 되는 목화만 수십 년간 계속해서 심은 탓에 토양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목화 바구미라는 해충이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흑인 농가와 빈민들이 굶어 죽기 직전일 때 흑인 최초의 농학 박사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는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연구와 더불어 매일 새벽 4시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연구 끝에 목화 때문에 땅의 질소가 고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땅의 질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땅콩과 고구마를 땅에 심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의 말대로 하자 황폐한 땅이 다시 비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제 농민들이 땅콩과 고구마를 너무 많이 심어서 땅콩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버는 다시 연구에 돌입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땅콩을 활용해서 마요네즈와 치즈와 비누와 잉크와 화장품과 염료와 플라스틱 등 300가지가 넘는 실용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고구마로도 100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수많은 발명품의 특허를 등록하지 않고 모두 무료로 공개하며 지역사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땅을 살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비밀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지혜니 내가 특허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거저 써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마신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제대로 마시면,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제대로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은 나와 내 주변을 살릴 생수의 강을 반드시 넘쳐 흐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 인생의 불안, 인생의 공허함 어디서 채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분은 생수를 주시고 그분은 구원을 주시며 그분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능력들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 가실 것입니다. 단 누구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 안 마시면 죽겠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마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정말 제대로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